캘리포니아의 동성애에 대한 정책은 정말 심각합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12살 이상 된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선택한 성 정체성에 따라 락커룸을 사용할 수 있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고 스포츠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환을 한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서 태어날 때 생물학적 성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학부모들이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을 부정하고 홈스쿨링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의 권세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린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캘리포니아의 정책 아래에서 산다면 캘리포니아의 동성애에 대한 법을 거스를 수 없습니까? 만약 그것마저도 거스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거스르는 자가 되고 맙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되지만 맹목적인 복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 5절 말씀에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물론 이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양심이겠죠. 그래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라고 협박하며 만약 그러할 때는 불이익을 당하게 하겠다라는 협박을 할 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그 복종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권은 세상의 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양심, 하나님의 법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폭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의무는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세와 관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우리가 이 땅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참 독특합니다. 우리는 듀얼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시민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양심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독특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삶의 선택의 우선권은 하나님 나라의 법, 즉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양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